도피성에 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할 때부터, 즉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렇게 거쳐서 신명기까지 포함해서 4개의 성경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성경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직전에서부터 가나안 입성 직전까지 반복적으로 이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시작되어지는 범죄하는 일들, 그 가운데에는 고의로 하는 범죄가 있고 우발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시켜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입히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것을 참작하여서 그를 좀 보호하여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신명기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갑니다. 가서 이제 각자 나무를 정해서 도끼질을 시작하는 거죠. 열심히 도끼를 패고 있다가 그만 이 도끼가 손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옆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의 머리를 이 도끼가 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이게 의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로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사고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당시에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죽으면 죽음, 이 형벌의 무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억울하여도 또 변명하고 싶어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얼른 빨리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피난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을 그 성에서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의 목숨을 취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의 목숨을 취할 수 없게끔 특별한 성을 마련해 둔 겁니다. 누군가를 실수로 죽였다 하더라도 얼른 잡히지 않고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그 목숨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이제 도피성을 만들게 된 것이죠.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 가족 중에 이런 피해를 당하면 그런 허락되어진 권한이 있었거든요. 피해 보복자라 그래서 친척이 그 복수를 대신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후 사항을 따지기 이전에 내게 피해가 오면 이것을 먼저 갚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호하여 주는 차원으로 이 도피성을 둬서 얼른 이곳에 도망갈 수 있게끔 한 것이죠. 이런 이유로 도피성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왜 계속해서 출애굽 때에서부터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하여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얘기를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아주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없었고 지금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어느 성으로 도망가면 그 사람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어, 이런 게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한 아주 특별한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성향을 알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수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처럼 그러신데, 우리 모두는 다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실수에 대하여서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마치 자기는 평생 실수 한 번 하지 않는 사람처럼, 자기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의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의도치 않은 실수와 공경에 대하여서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뭔가 조금만 허물이 보여지면 피를 흘리는 닭이 이 닭이 와서 쪼고 저 닭이 와서 쪼아서 결국에는 그 닭이 죽게끔 만들어버리듯 어떤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공격하는 성향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공격하는 성향들은 복수심을 가질 때에는 더욱더 무섭게 되어지는 경우들.
사람이 하는 복수심을 갖게 되어지면 자기가 받은 피해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의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복수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양쪽 모두를 다 보호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게 도피성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나 다 좀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좀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은 뭐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실수의 마음들, 복수의 마음들이 있을 때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받으면 좋은 것을 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것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좋은 것을 먼저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 좋은 것을 받고자 할 때는 먼저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길 원하는 것이고, 또 복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한계를 미리 이제 좀 정해 주십니다. 같은 본문 속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 출애굽 21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데는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좀 어떻게 좀 가혹하게 느껴지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 이것을 형벌에다가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실수하면 실수한 것 그대로, 눈에 대해서 실수했으면 눈으로 갚아주고, 이해에 대해서 실수하면 이해자 갚아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형벌의 그 중요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어떤 그런 실수와 죄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복수심에 제한을 둔 겁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누가 내게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 사람 한쪽 눈만 상하게 해주면 내 마음이 풀려요? 권사님 그래요? 우리 김영준 권사님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아요. 내 손 다치게 하면 그 사람 손과 다리를 다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요. 굉장히 심한 형벌처럼 보여지지만 고의적으로 벌어진 일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욱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복수하고 너희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제하고 그런 복수심을 좀 내려놓으라고 하는 차원으로서 주신 어느 정도의 한계를 정해주신 말씀인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 이 도피성을 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실수를 인정하고 또한 복수심을 갖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그 일을 해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깨우치시기를 권면합니다. 원수 갚음이, 복수함이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서로 원수 지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원치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태클 거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내가 가서 직접 가서 복수하느냐? 그러지 말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맡기라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한시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그럼 도망가면 영원히 그가 면죄를 받을 수 있느냐? 꼭 그것은 아니었어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먼저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그 있는 동안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피해 보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후 사항을 정상 참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였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즘의 법에도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법과는 먼 분들이라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상황을 참작하여서 그 형을 감해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면은 일단은 시간을 벌어주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입장일까요? 피해자의 입장이겠죠. 살아서 목숨을 구하는 쪽은 피해를 가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호하여 준 거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끔 한 거는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 준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형제를 잃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 한계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게 되어지면 그가 그 성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간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그 황망한 상황을 헤아려야 되고, 자기가 임시로 그 목숨을 구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풀려고 그 안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원히 그 생명이 보장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사람이 지켜줄 수 있는, 그 보호하여 줄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그 사람의 그 도피, 성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무한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처하게 되어지면 얼른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쫓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먼저 보이죠. 내가 잘 아는 사람, 부모님, 선생님, 내 친구, 이런 분들이 내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의 도피처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얼른 쉽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도피처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면 기도부터 나와야 되는데 사람 없을까? 나를 도와줄 사람 없을까? 생각해요. 그러다 돌아보면 없죠. 근데 제 기도하고 얼른 쉽게 우리는 사람을 먼저 돌아봐요. 내 도피처가 어디 있을까? 사람은 영원한 우리의 도피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게 힘을 되어줬던 부모님도 내 영원한 도피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정신적인 스승이 되었던 선생님들도 내 영원한 도피처가 되지 않습니다. 내 배우자가 영원한 나의 도피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도피처를 바라보고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도피성을 하나를 중심으로 놓고서 하나님은 피해를 준 자와 피해를 당한 자 양쪽에서 그 모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특별한 제도를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실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고, 나는 정말 억울한데 누군가의 실수를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중간에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놓지 않고 그것을 이 상황만 보게 된다면 말 그대로 피해 복수의 현장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죽으면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 법만 가지고서 들어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조차도 피해 복수의 현장으로 바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형편 속에서 이 양쪽의 형편 속에서 이 도피성을 두신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고 파악하며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를 가한 쪽에도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다라는 찬스가 있다라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실수를 통하여서 해를 입은 입장이라 할지라도 그 즉시로 달려가 복수하고자 하는 그 울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살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한 영혼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배려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대단히 섬세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20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 본래의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서 판단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본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을 저울질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실수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온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의 그 마음이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서 피의 보복자가, 권한이 있는 보복자가 와서 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성에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내주십시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그 밖으로 내어주지 말아라. 그들을 지켜주어라. 보호하여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피의 보복자로 하여금 피할 곳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복수의 칼을 가는 사람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삶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원수를 갚아야지, 누군가가 이 원수를 갚아야지 그냥 칼을 갈고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다리 뻗고 살겠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는 악플 하나에도, 알죠? 인터넷에 있는 그 악플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겪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누군가의 그 험담 하나에도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평상시 잘 지내던 사람과 있어서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는데 돌아오는 소문이 나를 폄훼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말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이 이거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 복수자의 그 칼은 오죽하겠습니까? 나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반드시 복수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거 정말 피가 마를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있을 때 이리로 와서 쉬어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면 토피성으로 도망가며, 그 성으로 도망가기만 하면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 일들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절대로 내어주지 말아라. 재판받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영혼을 절대로 밖에 내보내서 그가 죽게 하지 말아라. 그 영혼을 책임져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섬세하심이에요. 이게 보호하심이에요. 이 말씀은 즉 어떤 말씀이냐? 성도를 향하여서 맹렬하게, 집요하게 끝까지 기회를 타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모든 영적 또는 그 어떤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한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이 도피성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여 주심을 발견하시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내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상황을 따라서 어떻게 내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으로 달려와 그의 몸을 의지할 때에 절대로 그를 성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도피성을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시작해서부터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강조하신 건지 알겠죠? 성경 4개의 성경을 관통하면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어쩌다가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 성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을 요단강이 중심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관통합니다. 그 땅을 6등분하여서 요단 이쪽에 3개, 가나안 땅 이쪽에 3개, 북, 중간, 남쪽 각각 그 6곳을 정하여서 길을 닦고 누구든지 필요하면 금세 달려갈 수 있게끔 보이는 곳에 그와 같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 성을 찾아가는 그 길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막 요즘 같은 말로 한다면 내비 켜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찾아가고 이게 아니었네 유턴해서 다시 돌아오고 힘들고 힘들게 해서 찾아갈 수 있는 성이 아니라 잘 닦여진 그 도로를 바라보면서 직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곳에 도피성을 마련하여라. 할렐루야.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 쓰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는 누구든지 달려와서 그곳에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곳은 사람을 죽여 그 육신의 목숨을 연명하고 구하는 그 차원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조금 더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까? 저도 안 찾아놨는데 찾아봅시다. 성경 가지신 분들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의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뭇과 므낫세 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라고 합니다. 각각 6곳의 지역을 여호수아가 정하였고 모세에게 명을 받은 그대로 그 도피성을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설치하게 되어집니다. 레위 지파에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고 각각의 성을 줬는데 48개의 성을 줬는데 그 48개의 성 중에 6개의 성을 따로 정하여서 이 도피성을 만들게끔 하였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도피성이 지어진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새를 뜻하고 고지를 뜻하고 기쁨을 뜻하고 성소를 뜻하고 어깨와 또 교통함을 의미하는 각각의 지역들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 도피성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언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자는 누구나 달려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즉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예표가 되어진 것이죠. 그때의 도피성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이 도피성인 우리의 피난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도피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달려가는 길을 도피성을 만들듯이 잘 길을 닦아 놓아라.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고 차별 없이 갈 수 있고 누구나 다 받아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원한 도피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피하십시오. 내 영혼을, 내 삶을 집요하게 물어뜯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삶에 얽혀져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로
달려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달려나온 그 누구를 또 다시 밖으로 불러내어라. 내가 그를 죽여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쉼터로 삼으시고 도피처로 삼으십시오. 맴돌지 마시고 기웃거리지 마시고 나도 받아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망설이는 마음 갖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십시오. 그분과 함께 사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여 살아가시고 이 믿음의 지혜를 따라 살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도피처에서 보호되어집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여 주신 이 도피처가 그런 의미로서 강조되어졌고 가나안을 준비하면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져서 결국 그들에게 실현되어졌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랜 세월 우리에게 오실 것에 대해서 강조되었고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쉽게 누구든지 원하면 달려나올 수 있는 그 길이 닦여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닦았고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은혜를 모두가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 도피처를 두신 이 하나님이 참 귀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뭐 내가 누구 그런 실수를 한 번이라도 저질러 봤어야 이것이 느껴지지. 근데 저는 그런 실수가 좀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요. 어렸을 때 정말 저는 이 부지 중에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집사님 옛날 어렸을 때 서로 친구들과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코피 터트린 친구가 이기는 거죠? 아무리 많이 때렸어도 코피 나면 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피 보면 아주 그냥 이건 다 끝난 거예요. 좀 개구지게 놀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저것 놀다가 돌멩이를 던졌는데, 사람에게 던진 게 아니에요. 돌멩이를 던졌는데, 지나가던 그 친구가 머리에 맞았어요. 걔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다행히 기절은 안 했어요. 애가 울더라고요. 기절했으면 큰일인데, 머리에서 피가 나고, 울고.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미쳤던 것 같아요. 기억이 어렵대요. 근데 저 정말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막 도망갔어요. 어떻게 케어를 못하고 집으로 막 도망가고 이제 동네가 뭐 다 아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오면 얼마나 혼날까. 그게 무서워서 집에 있는 저 구석, 아버지가 평소에 잘 오시지 않는 곳, 그곳에 가서 숨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막 찾습니다. 근데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거기서 기다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밤이 됐는데도 아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처음에는 아버지가 막 혼내야 되겠다라고 한 그 생각을 가셨다가 아들이 안 보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셨겠어요. 근데 이것저것 물건 정리해 보니까 저기 창고 저 구석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아들을 깨워가지고 이불에다 누워서 지워주시고 별로 혼내지 않는 그랬던 옛날의 기억이 있는데 여기 사고 치면 어디 가서 숨어서 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지 중에 저지른 이 실수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또 떠오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도치 않은 일로 망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혹 때로는 우리가 그 실수를 통해서 피해를 받은 입장에 있는 그 억울함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즉시로 달려가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히 내 헌담을 해? 감히 나에게 피해를 줘?
감히 내 눈에 피해를 줘? 당신은 더 큰 피해를 얻어야 돼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도피성을 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복수심이 좀 잦아들고, 내가 직접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시고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세심하게 지켜보십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맡겨 나아갑시다. 시편의 말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봉독하였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니,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리고 하는 이와 같은 내 주변에 형편과 처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난처가 든든하면 그 어려움이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이 있어요.